하나님, 저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온 생애는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쉬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1부터 3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숫자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답이 몇 가지겠습니까? 3가지겠죠. 3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답이 좀 여러 가지가 되시겠죠. 어떤 분은 어머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아들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또 뭐 할아버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저씨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앞에서 숫자 1부터 3 중에 골라보시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제가 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사랑은 이거지 하고 한 줄로 답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종이가 몇 장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요, 앞에서 1부터 3 중에 골라보시라는 질문이나 또는 아버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이 사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제는 사랑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사람이란 더 추상적인 단어나 어떤 대상일수록 그에 대해서 다 저마다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부터 3 중에 좋아하는 숫자를 고르라고 말씀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3 그룹으로만 딱 나눠지시겠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2보다는 1, 2나 3을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뭐 이제 아버지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하는 답을 나누자면은 팀이 여러 개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래도 10개는 안 넘어가겠죠.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는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들으면 여기 계신 50분이 다 50개의 답을 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셨겠죠? 여기까지. 자, 우린 추상적인 말일수록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채로 걸러서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답을 해보시라는 질문과 예수님은 누구신지 답을 해보시라는 질문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자, 좋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 다른 답을 내릴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저마다가 내린 답들을 다 정답으로 인정해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다원주의니 해서 사람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렇게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뭐 무슨 색깔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요, 정답이 없고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요, 옳고 그름과는 관련이 없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엔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가 뭐니? 이렇게 어떤 애한테 물어봤는데 5예요 그랬어요, 걔가. 그럼 걔도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동의한 초록색이라는 색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 오늘 기분이 별로야, 난 오늘 초록색이라고 안 부르고 빨간색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럼 그때도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교통경찰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어떤 질문들은요, 반드시 옳고 그름, 정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질문은 정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답을 내놔도 될까요? 자, 1번 여러 가지 답이 나와도 된다. 2번 정답이 있다. 자,
그렇게 원래 그 새벽 설교랑 첫 부임 설교는 아무도 답을 안 하는 게 정석인데 많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가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보시죠. 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제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이번엔 끊어서 읽을 테니까 한번 어떻게 끊어 읽는지를 표시를 해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핸드아웃 받으신 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제가 세 부분으로 끊어놨습니다. 우리는요, 이 각각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백성을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기 백성을이라는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온 백성을이라고 하시지 않고 굳이 자기 백성을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 백성이야 라고 부르신다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이 아닌 백성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늘 가지고 계셔야만 하는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여러분 읽으시다가 구원과 관련해서 세상 또는 백성, 나라 이런 말들이 나오면 항상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좀 찝찝하시죠? 이상하다,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그건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바깥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각각의 특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아닌 백성이 있으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지를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 그들의 죄에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깁니다. 21절에서 그들의 죄에서라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저희가 정말로 아는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분이야. 예수님 관계 회복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이 자체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신 1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고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에서의 구세주, 가난에서의 구세주, 관계에서의 구세주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오늘 전체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로부터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안다는 말과 예수를 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나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의 죄를 못 보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모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병든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네들이 장님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병, 죄라는 어둠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와서 우리 보고 지적질을 하는 거야?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음식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하죠. 물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하죠. 막 뷔페에서 이제 막 배 터지게 먹고 나온 사람에게 음식 들이대면 감사해야 합니까? 저는 예화를 잘 안 듣는데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으셔서 애드립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아시는 분이 그 김포공항에 있는 아주 비싼 뷔페 쿠폰을 20장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착한 놈입니다. 그래서 지 혼자 가지 않고 하루 건너 하루씩 자기 친한 사람을 한 번씩 데려간 겁니다. 10번 갈 수 있죠. 10번. 자기는 맨날 하루 걸러 가고, 어떤 분이 이제 그 신발 벗는 방에서 이빠이 드시고, 이빠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드시고 나오시는데 신발끈 묶으려고 숙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게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배부른 사람의 상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토한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그와 같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스스로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에게만 반가운 분이 되십니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고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반가운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죄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관계 회복해 주시는 분이야, 나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 정도로만 알고 내가 예수를 알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저희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교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성경은 어디를 펴도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 그 말씀은 성경은 어디를 펴도 무슨 얘기다? 우리 죄에 관한 얘기란 것입니다. 성경은 얼핏 보면요, 우리 삶의 지혜들을 이렇게 엮어놓은 책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죄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컨대 지금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암에 걸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병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열정을 내서 산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고선 우리를 건져내셔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딱 아는 그만큼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적게 사랑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7 귀신 들렸다가 낳은 마리아는 자기 다 버려가지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죠.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다는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력 구원이나 또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구원을 이루는 협력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단독 사역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은 물질, 정신, 내 습관, 관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지시는 이 일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속의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중엔 특출난 의지와 끈기를 가지시고 삶에서 극적인 변화를 맛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거나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함양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을 앞에서 해주셔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2장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머리 아프시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낮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회라고 할지라도요, 그 기준조차도 어긴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랑 한 약속도 어기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약속을 떳떳하게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해서 죽음의 자리로 간 인간이 다시 생명의 자리로, 즉 하나님과의 다시 친밀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거듭해서 일관되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제가 우리 스스로는 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왜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합니다. 우린 그 명령을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맥락상 명령과 율법은 이제 같은 뜻이라고 보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명령. 힌트를 드리자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셨죠. 잘 지켰죠, 사람이. 몇 줄 안 내려가서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느 쪽에서 깨뜨렸나요? 사람이 깨뜨렸죠, 인간이.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무한한 존재에게는 고통도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존재가 그걸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쉽게요. 그 도로에서 티코 끌고 가시다가 그 앞에 멈춰 있는 벤츠를 뒤에서 꽝 박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대 0으로. 그래서 사람 쪽에서 저지른 잘못을 사람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 내미셔서 보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정리하자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걸 박살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손 내밀어서 용서하십니다. 사람이 그 손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우리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몇몇을 내가 값을 치르고 건져야겠다라고 만세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셔서 계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사기 위한 값으로 죽이셨습니다. 제가 맨 처음 설교에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자기 죄를 직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기 스스로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내 쪽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오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베푸실 그 은혜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한없이 바라보는 죄인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 스스로 삶을 깨끗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떳떳이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자격 없이 벌거벗은 죄인의 그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예수, 그 피로 내 죄를 덮자고 아까 덮어야 된다고 아까 우리 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라는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려는 그게 나쁜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 은혜 베푸실 것만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무공고수처럼 자기 부인의 경지를 잃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우리 기대와는 달리 우리한테 희망을 주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걸로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로구나, 이걸 깨닫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모든 종교 신들은요, 자기를 위해 뭘 해라, 뭘 바쳐라, 신전을 크게 지어라, 재물을 바쳐라, 이렇게 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물 밥통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내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로구나, 이걸 알고선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의미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되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가 죽으셨어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바뀐 행실들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훈장 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